신명기 6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다루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내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영광이 또 이 말씀의 권면을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차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서 뭐 했다고 합니까? 내게 주리라고 뭐 했다고 해요? 맹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1세대지요.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님께서 맹세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 가정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고, 근데 그 말씀이 왜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기 때문에? 순종했잖아요. 뭐 했다고요? 순종했잖아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서 무작정 따라 나서서 이역말의 타양 가나안 땅까지 와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고향 떠나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계속 맹세하신 거예요. 실제로 줬습니까? 맹세했습니까? 맹세했어요. 실제로 주는 거는요, 400년 넘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400년이 넘었습니다. 약속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땅을 실제로 주신 때까지는 꽤나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고 없어도, 이삭은 죽고 없어도, 야곱은 죽고 없어도, 심지어 애굽 땅에서 총리로 있었던 요셉이 죽고 없었어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 세대 속에서 맹세하신 그 땅을 이루어 주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을 갈 때 내 인생에 지는 것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지는 것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자녀 세대와 우리의 손주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 그분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해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럼 나는 뭐고? 이런 마음 듭니까? 안 듭니까? 우리에게는
당대의 믿음에게는 당대의 믿음에게 주시는 분복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받았습니다. 독자 이삭을 받았고 그리고 하늘의 상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약속은 한 대와 두 대와 세 대를 건너가야 되는 약속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이렇게 내가 지금 나에 대해서 해야 될 내 몫을 잘 감당해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다음 일은 주님이 또 해나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가 되었을 때에 보세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무엇을 얻게 하시고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무엇이 물거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땅만 줘도 좋겠다. 근데 채우지 아니한 가구며 세간살이며 혼수가 다 장만되어 있는 그런 집을 주시듯이 모든 것이 다 장만된 집을 주시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요즘은 우물이 집안에 있는 거 별로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요? 집에 뭐가 들어오니까? 수도가 들어오니까. 과메기만 이런 이종화선 건영남 지사님 집에는 우물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물물로 과메기를 씻기 때문에 과메기 비린내가 더 많이 지워져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상황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우물이 나한테 있고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특수한 작업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우물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 우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비가 귀한 나라고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그 우물을 어디에 물이 있는지 찾아가 헤맬 필요 없이 네가 파지 아니한 무를 주고 우물을 차지하게 하고 그 다음요 네가 심지 아니한 무화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우리로 마게 하신다. 배불리 먹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런 약속의 때에 주의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이지.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말합니까? 잊지 말자.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6월달 되면은 늘 이렇게 포스터를 그렸습니다. 상기하자 6.25, 때려잡자 김일성. 거기서 늘 들어가는 단어 중 하나가 상기하자, 기억하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잊어버려야 될 게 있고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될 건 뭡니까? 우리의 죄의 책감, 우리 깊은 상처,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씻겨지고 잊어지고 새로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은총, 이거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가 참 간사한 게 우리를 이렇게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자꾸 붙들게 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는 안 붙들고 잊어버려야 될 것, 과거의 상처, 그때 그 아픔, 그때 죄된 기억들, 죄의 습관들, 그거 자꾸 떠올려서
자기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지 못하게 자꾸만 방해하는 거. 근데 그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요. 뭐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시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주시고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신다. 근데 이렇게 안연히 살 때 우리는 이제 다 됐다 싶은 게 나태해진 마음과 무너진 마음과 이런 데 지나면서 사람이 인생의 시기에 중년기를 지나가게 되거든. 인생의 중년기에 오는 위기와 함께 맞물려서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기가 쉬운 겁니다. 다윗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 혹독한 연단을 받고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고 혹독한 연단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국을 통일합니다. 그리고는 정복전쟁을 펼쳐서 그렇게 사울왕 때 블레셋에게 늘 전쟁에 졌는데 블레셋과 승승장구 싸워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까? 조심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그때 조심해서 넘어지지 말아야 돼. 근데 다윗이 그 나이 이제 중년기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승승장구하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장수들이 전쟁을 또 잘하는 장수가 있으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터에도 요압을 보내서 점령 전쟁을 하고 자기는 뒤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런 다 이룬 그때에 그가 밧세바의 관계에서 성적인 죄를 짓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짓고 그의 아름다운 성읍, 그가 차지한 아름다운 우물, 그가 차지한 아름다운 포도원에 죄가 들어온 거. 죄가 들어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이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진노하사? 다윗에게 진노하사. 원목사에게 진노하사. 여러분들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뭐할까? 멸절시킬까 뭐하노라? 두려워하노라. 사단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사단을 용납하면 처음에는 은혜가 사라져요. 뭐가 사라진다고요? 은혜, 임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먹이를 요구해요. 뭘 요구한다고요? 먹이. 밥 달라 그래요. 그 밥이 뭐냐? 마귀가 먹는 밥이 미음식이 질투, 엄난, 이런 거, 혈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밥을 주면 사단이 내 안에서 집을 짓기 시작해요. 집을 짓기 시작하고 거기에 심각하게 씌워지면 암이나 병이 되는 거예요. 집을 짓기 시작하고 집을 짓고 그 다음은 뭐하냐? 따라합시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단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터, 크고 아름다운 성읍에서 쫓겨나고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그 집에서 쫓겨나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는데 그 우물에 갑자기 물이 마른다든지, 그 우물을 뺏긴다든지, 심지 아니한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지고 대대로 포도 따서 맛있게 먹었는데, 배불리 먹었는데 그 포도밭에 벌레가 일어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든지, 적이 쳐들어와서 그 포도밭에 소산을 다 훔쳐가고 뺏어간다든지, 이게 도둑질 당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복을 맞이 않기를 빼앗기지 않기를. 사단이 그렇게 역사할 때 우리는 이게 한 틈을 지나다 보면 안도감, 지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틈이 타요. 그런데 사단은 거기에 뭘 갖고 줍니까? 지쳐 있는데 세상 쾌락이라는 걸 갖다 줍니다. 눈에 보이는 저거 하면 돈 되겠지 하는 욕심을 그냥 갖다 주거든요. 오실레이션, 유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비를 넘어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뭘 붙들고요? 핸드폰 붙들고? 유튜브 붙들고요? 아니, 말씀 붙들고. 뭐 붙들고요? 말씀 붙들고. 말씀 붙들고 넘었을 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땅에서 장구히 거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좀 심각하게 말해요. 자,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뭐하노라,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멸절시킵니까? 징계하실까? 먼저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실 때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서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근데도 회개하면 된다, 안 된다? 회개하면 다시 회복으로 가는 거예요.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 아이쿠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회개 안 하고 그러면 빼앗긴 데서 도둑질 당하는 데서 그 다음은 질병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질병 권세 역사한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 되고 심각한 병이 드니까 죽음에까지 막 이러는 거지. 그러다가도 회개 안 하면 원수가 그를 멸망시키고로 가는 거예요. 멸망시키고. 지옥 간단 말이에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작은 징계의 때에 죽게도 돌이킵시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절되고 고난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아주 그냥 그런 죄성도 없는데 그냥 죄도 안 짓는데 연단하시고 그냥 다루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이 여러 번은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그 특별한 사명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루심 앞에 빨리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더하지 마세요. 이게 개인적인 죄는 개인적이지만은 집단 안에서 일어날 때는요, 옆 사람하고 부추겨서 죄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뭐 하실까?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압 땅에서 이 말씀 전합니다. 축복의 땅을 차지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왜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복 주신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이 앞에까지 말씀만 딱 주면 딱 좋겠다. 그치요? 네?
심지 않은 포도원을 주신다. 감람나무를 주신다. 배부르게 먹게 하신다.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실 거다. 파지 않은 우물을 주실 거다.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실 것이다. 믿어라! 믿어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축복을 말하고 그 뒤에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겁니다. 경고를 붙여놓은 거예요. 경고. 그렇게 축복의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명심해야 된다.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과는 다른 신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요구하시냐?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을 지키지 않을 때 마귀가 우리를 잡아채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에 던져버려요. 그 교훈들을 가슴에 새겨서 왜 이렇게 경고하느냐?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더해서 안연히 거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안연히 거하게 하려고. 이렇게 경고를 받았는데도 주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못 지킨 거야. 못 지켜서 그들은 결국은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는 떠도는 민족, 집시민족처럼 그렇게 여기서 괄시당하고 저기서 괄시당하는 그런 민족으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들의 고토로 돌아간 지가 불과 100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머물러야 돼요. 복음의 능력 앞에 깊이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를 이렇게 비추어 보고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하고 틈이 요 정도 이렇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벌어졌다가 아이고 십자가 붙고 다시 붙고 좀 더 벌어졌다가 다시 십자가 붙고 붙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벌어진 채로 놔두기 시작하면 점점 더 갈라지는데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쎄리 편단 말이에요. 그것도 심지어 우리를 뭐해서? 사랑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은혜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그렇게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좀 오만해질 수도 있고요. 약간 그만 떨기도 싶고요. 그리고 자기 자랑도 좀 하고 싶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그런 죄성 속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복음은 그 어떤 죄도 끊어내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복음 앞에 서는 순간부터 다시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점령해서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는데 다 이루고 나니까 그의 나이가 중년기입니다. 배도 좀 나오고 사람이 넘어지기 쉬운 시기가 있는데
사춘기 때하고 중년기 때 이 두 시기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죄. 사춘기 때를 지나서 잘 지나왔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했던 다윗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찬양하던 다윗이 중년기가 되어서 바세바와 범죄하게 된 겁니다. 범죄를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아를 죽음에까지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의 삶에 들어옵니다. 둘 중에 태어난 아이가 죽었습니다. 사단이 그의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맏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다말이 강간당하고 그리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왜? 내 죄가 흘러가 있거든. 다윗 그의 죄가 아들에게 흘러가서 그래 된 것 같거든. 그래서 암논을 책망하지 못합니다. 자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저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쳐 죽여버립니다. 이복 자녀들 속에서 배가하다는 자녀들 속에서 막 싸움이 펼쳐집니다. 근데도 그걸 제재를 못합니다. 왜요? 그 살인죄도 누가 씨를 뿌렸습니까? 내가 뿌렸다. 그게 다윗의 고통입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서 다시 그의 아들 압살롬을 불러들여서 왕자의 지위를 회복합니다. 하지만 이복 형을 때려 죽인 압살롬의 죄 때문에 얼굴을 보기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서 멀어졌구나. 여러 형제들 중에서 왕권을 누가 차지해야 될 텐데 그 왕권 누가 차지할까? 서열상 자기한테는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들로부터 권좌에서 쫓겨나가지고 피난 가야 됐습니다. 그 압살롬이 왕궁을 차지하고서 그 아버지의 시녀들을 백주에 빨가벗겨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보입니다. 통탄할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자기의 부하들에게 칼에 찔려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럴 때 그가 그의 침소에 들어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온 장수들을 축복하고 잘했다 칭찬도 못하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가슴을 칩니다. 그게 다윗의 가정에 죄가 들어온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들어온 죄 복음의 능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믿기 전에 죄도 복음의 능력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믿고 난 뒤에 지어진 죄들도 복음의 능력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틈을 놓쳤더니 뒤로 막 밀려가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준 아름다운 터들을 그렇게나 뺏겼습니다. 근데 그가 복음 앞에 그런 와중에 복음 앞에 선 것을 속에서 다윗과 바세바가 불륜의 관계였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공인된 죄가 됐고 근데 그 바세바와 다시 동침을 하고 둘 사이에 솔로몬을 낳고 그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합니다. 바로 바세바와 다윗이 그 낙인 찍힌 음란이라는 그 죄를 딛고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낸 또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도 죄를 지을 것인가
그 죄로 회복된 나로 살 것인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선한 결정을 날마다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매를 많이 맞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에게 아픔이 덜해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축복을 받았든지, 무슨 은사를 받았든지, 무슨 신기한 능력을 받았든지, 우리의 죄 가운데 살아가면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하시는 속에서 십자가 붙들고 다시 회복되는 그 여정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앞에 우리가 나갑니다. 은혜로 얻은 복을 주의 백성들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아픈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이해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낙심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